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혹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혹 나를 잊으신 게 아닌가?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지만 두려움에 늘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약속을 해도 오늘 해도 내일을 잊어버려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절대로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75세에 네가 100년에 100살 때 아들을 주리라. 이야, 100살에 무슨 아들을 낳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세월이 지나면서 더 의심했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고 몸이 늙어가면서 그 약속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조급하게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눈동자를 아브라함에게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하인들, 돈으로 준 식솔들도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 할례를 자기들만의 독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너희들은 저리로 가라.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그렇게 함부로 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거는 감사였습니다. 선택은 감사였다니까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은 놀라운 이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라엘들은 자기들만 우월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만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은 채찍질하고 매를 드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원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우리도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온 민족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나밖에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모태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면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믿음을 못 가진 자,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그 건강함으로 돌아다니고 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잘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 재능으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주도 장례 3건을 다녀봤는데 어느 누구도 말입니다. 돈 1,000원도 마지막에 가지고 가시는 분이 없어요. 이게 내 것 같으면 가지고 가지. 우리 인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그러므로 물질을 주신 것은 이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나만 배부르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9년을 맞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축복을 주신 것은 절대로 우리만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늘 이것을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감동받고 어려운 작은 자들이, 소외받은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정말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사랑으로 위로받고, 아멘. 저들이 정말로 교회를 따뜻한 친구로 여기고 이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저희들의 잘못은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만 할례 받은 백성이라고, 나는 너희들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 우월주의, 그리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는 이 독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는 어디에다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 새해를 맞으니까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좀 이쁘게 해서 새해를 맞아야지.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입어야 될까, 마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 거기에 목을 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사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할례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1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를 보세요. 누구를 죽이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누구를 죽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네가 죽어라 그러죠. 죽어야 될 사람은 다 남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한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르면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할례예요. 내 자신의 모든 탐욕과 교만과 욕심과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나만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과 아집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또다시 징기스칸 책을 읽었어요. 저는 징기스칸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읽고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인류 역사에 징기스칸처럼 땅을 많이 차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징기스칸의 역사 가운데 제가 아주 감동되는 한 부분을 소개할게요. 징기스칸이 무슨 힘 있는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향, 그의 부족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 고향 땅이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남자들이 쫓겨나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기 부인이 적군에게 손에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징기스칸은 외부로 쫓겨나서 거기서 3년 동안 절치부심으로 이를 갈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 고향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힘을 키워서 3년 후에 그 땅을 다시 찾아가고 적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자기 붙잡혔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왔는데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안고 온 거예요.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적군의 손에 의해서 아이를 낳은 거야. 그러니 부인이 그 자리에서 징기스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습니다. 나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 자신을 지키지 못한 저를 살려두지 마시고 죽이십시오. 저는 나리의 얼굴을 볼 자격이 없습니다 하고 딱 목을 내미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남자들 잘 들으세요. 징기스칸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부인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사랑하는 부인, 어찌 이게 부인의 잘못입니까? 부인을 지키지 못한 저의 잘못입니다. 내가 일생 부인을 이제부터 귀하게 내가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부인의 그 낳은 아들을 내 아들로 입적시키고 나의 후계자로 내가 키우겠습니다. 남자들이요, 이럴 때 은혜가 되면 아멘 좀 하이소. 나는 여기서 이 남자의 마음이 이렇게 넓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그 땅을 차지합니까? 여러분, 생각이 넓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속이 좁아가지고 말이에요.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자기 가족들 무시하고 만족함이 없고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먼 바람 쐬러 밖으로 돌아다녀요. 여러분, 주 안에서 늘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다 이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오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뭐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 있으면 내려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는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때는 더 자식을 귀하게 여겨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의 인간관계가 더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네가 의지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내 자신을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고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을 반드시 복되게 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대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하나님 되도록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게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결정하면 때때로 어리석게 볼 수 있어요.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속이고 적당하게 남들처럼 이렇게 하며 살면 잘 살 수는 있어요.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때때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추워도 아무리 갈 곳이 많아도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이 세상은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이 세상은 박수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어리석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늘 우리 중앙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항상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다 이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선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을 한번 갔습니다. 영국에 가서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한번 들리게 됐습니다. 대형 박물관을 보면서 저는 영국의 히스토리를 한번 쭉 읽어봤어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절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간을 재임했습니다. 왕의 자리에 64년. 참 놀랍죠.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복을 받았던 비결이 뭐냐? 그가 즉위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 손에 올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많은 백성 앞에서 서약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며 내가 이 백성의 본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빅토리아 여왕 시절 영국은 큰 복을 받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습니다. 하루는 빅토리아 여왕이 기차를 타고 지방을 순시합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날 안개가 끼어가지고 말입니다. 이 기관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운전하는 거예요. 왜? 여왕이 타셨으니까. 그 밤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갑자기 유리창 앞에 사람이 검은 옷을 입고 사람이 막 이렇게 손을 막 흔들고 막 정지하라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밤에 사람이 부딪힐 줄 알고 급정을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성문하고 다 밖에 나가봤더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그 앞에 둘러보니까 그 앞에 바로 브릿지가 있어요. 교랑이 있어요. 그 교랑이 홍수가 나가지고 그 교랑 가운데 한 군데가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모르고 계속 갔다면 그날 밤에 여왕과 300여 명의 그 모든 탔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밤에 응급복구를 해서 그 열차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새벽이 돼서 런던에 다시 도착해서 이 기차가 그 사람이 누군가, 이 기차가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있다고 기관사가 주위를 둘러보니까요, 그 열차 앞에 헤드라이트 앞에 큰 라방이 붙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나방이 그 밤에 붙어가 죽어서 이렇게 날리는 것이 마침 그 기관사에게는 사람이 스타바라는 표시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섰고 그날 사람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보고를 여왕이 듣고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 그 박물관에 영어로 탁 써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이 나라가 축복받은 비결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이 주일을 지내고 이제 며칠이 있으면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자신에 있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생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